당신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나도 당신의 영혼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받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몸을 확 돌려가지고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기해년 돼지의 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돼지가 어떤 동물이라고 알고 있죠? 더럽고 탐욕스럽고 우둔한 동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오해요, 편견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돼지는 대단히 청결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잠자리와 배설할 장소를 구분할 줄 알고요. 비좁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배설물에서 뒹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이 아니고 땀샘이 없는 돼지가 습기를 증발시켜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라고 합니다. 돼지는 머리가 나쁜 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개보다 더 똑똑하고 침팬지나 돌고래와 비슷할 정도로 지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돼지는 어린아이와 유사한 수준의 인지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아의식과 창의성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구분할 수 있고 특정 단어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개처럼 훈련을 시키면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를 애완용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자신의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속임수를 쓸 정도로 고도의 전략을 구사할 줄 알고 장기 기억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냄새를 잘 맡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분위기 보면 돼지 아니겠어요? 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돼지의 후각은 개보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개의 후각 유전자가 1100개 정도인데 돼지의 후각 유전자는 1300개 정도 되고 사람의 3배 정도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농부들은 예로부터 야생 송로버섯을 찾는데 돼지의 후각을 이용해 왔고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최고급 요리 재료인 송로버섯은 땅속에만 자라는데 돼지가 뛰어난 후각을 통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올해가 돼지의 해이기도 하고 제가 돼지띠예요. 돼지띠. 그래서 돼지에 대한 여러분의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수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5 빼기 3은 2 맞았습니다. 2 더하기 2는 잘 맞죠. 산수를 잘 하시네요. 예. 자, 제 손가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자, 5 빼기 3이 뭐라 그랬죠? 자, 5는 뭐냐면 오해를 연상을 시켜보시고요. 3은 뭐냐면요, 3번 생각한다라는 걸 연상을 시켜보세요. 자, 오해가 왔을 때 3번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 이해할 수 있다. 어우, 빠르시네. 다시요. 오해가 왔을 때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또 아까 2 더하기 2 했었죠. 2 더하기 2. 2는 뭐라 그랬죠? 이해가 2번, 이해 2번을 하면 4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2번이 오면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뭐 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해는 잘못된 편견이 있거나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이해의 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몇 번? 3번 생각을 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해라는 단어를 understand라고 얘기하는데 under와 stand의 합성어인데요. 한글로 얘기하면 밑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 밑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서 본다라는 말이 이해라는 말입니다.
이해야 이해가 더해지니까 동감이 되고, 마음이 합해지게 되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누군가가 슬슬 미워지거나 얄미운 사람이 자꾸 보인다거나 자꾸 내 마음을 싹 긁어놓는 사람이, 거슬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거나 싫어지는 마음이 자꾸 요즘 시작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어떤 걸 생각하라고요? 5 빼기 3은 2다. 오해가 왔을 때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2 더하기 2는 뭐라고요? 이해를 2번 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이 공식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해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전쟁이 날 뻔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로 적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교회 교인들끼리 오해 때문에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요즘 마음속으로 슬슬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거나 얄미운 사람이 자꾸 보이거나 나를 거슬리게 만드는 사람이 생긴다거나 싫어지는 그런 생긴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수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는 먼저 누구하고 누가 오해가 생겼는지를 살펴보겠는데, 오늘 성경은 10절부터 34절까지 25절이나 많은 양을 읽었고, 도대체 이게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소린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를 살짝 곁들이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먼저 지도에서 보면 가운데 파랗게 돼서 줄로 쭉 내려와 있는 게 이스라엘의 요단강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은 요단강 서쪽 지파 9개 반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별로 색깔을 표시해 놓은 9개 반 지파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다고 해서 요단강 동쪽 편 지파인데, 그 중에 글자 보이시는 분 한번 크게 외쳐보실래요? 오른쪽에 푸른색이 무슨 지파예요? 루벤 지파. 그 위에는요, 노란 거 갓 지파. 그 위에는요, 동 므낫세 지파. 서쪽도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래서 반반 므낫세가 나누었다 그래서 2개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9개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단강 동쪽 2개 반지파와 요단강 서쪽에 있는 9개 반지파 사이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2개 반지파가 무엇 때문에 왜 오해가 생겼는지를 찾으시면서 다 같이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편 지파죠,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동그라미 하세요.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의 동그라미,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스라엘 자손은 누굴까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9개 반지파를 통칭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단강 서쪽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자 곧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 지도 보세요. 자, 여기가 실로예요.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실로에. 자,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요단강 동쪽 두 개 반지파와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요단강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전쟁을 하려고 전쟁 준비를 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왜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전쟁을 하려고 전쟁 준비를 해서 실로에서 9개 반지파가 다 몰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동쪽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 요단강 반지파, 두 개 반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단이라는 거는 왜 쌓는 거죠? 제단? 제사를 지내려고, 그죠? 제사를 지내려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단강 서편 지파들과 요단강 서쪽 지파들과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12지파가 함께 한 민족 한 동포라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서쪽 가나안 땅에서 함께 전쟁에 출전했다가 전쟁 끝나고 이제 땅이 분배되고 나서 동쪽에 있는 처자식들을 찾아서 요단강 건너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참이었기 때문에 전쟁 함께 같이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동쪽 지파지만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 과거 추억 경험이라는 것이 잊혀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서울로 치면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에 한강이 흐르고 한강에는 다리가 수십 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별로 경계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같은 서울 안에 같이 생활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동쪽과 서쪽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리가 없었고요.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던 수천 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협곡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다른 나라인 것처럼 우리 후손들 세대로 넘어가면 잊혀질까봐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증거로 동쪽과 서쪽은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제단은 이스라엘에 한 개 그 당시에 회막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요? 방금 제가 찍어드렸는데 실자로 시작하는 거 실로에 회막이 딱 한 개 있었는데 제사 지낼 때는 여기만 와가지고 제사를 그 당시에는 지내야만 했습니다. 시절이 지나서 솔로몬 왕이 지나고 다윗 왕이 되면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 때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생기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요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요 신도에서 회막을 차려놓고 제사장이 유일한 회막인 이 실로의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실로에서 예배를 유일하게 드렸고, 이 실로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후세대로 넘어가서 잊어질까봐, 그리고 제사 지낸다고 동편에 있는 후손들이 서편으로 넘어가서 실로에 왔는데 니네들 누군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왔냐 하고 내쫓김을 당할까봐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증거 차원에서 그런 용도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이니까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동쪽 지파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나름 옳다고 했는데, 상대방도 내 순수한 생각을 그대로 받나요? 상대방도 순수한 내 마음처럼 그대로 바라보나요? 상대방도 내 순수한 말을 곧이곧대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게 일어나요.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부부간이든, 그것이 직장에서 동료간이든 어떤 인간관계에서건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는 내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남들도 다 알겠지 싶어서 우리는 소통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나만 순수하고 떳떳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일과 말과 생각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돼서 교회 안에서 갈등의 소지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오해가 돼서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건 어떤 영역에서건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오해가 소지가 돼서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요단강 동편 지파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이 아무리 내가 옳고 나는 선한 동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야 맞냐면, 요단강 서쪽 편 지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거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쌓아도 괜찮겠는지, 제단 쌓는 거는 실로에만 유일하게 쌓고 여기에서만 제사 드리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오해가 소지가 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하고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 지도자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상의를 하고 이것이 전체를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일지를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나는 순수하니까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임의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오해를 받고 분란의 소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신앙생활에서 혹시 나는 순수하게 말했으니까 괜찮겠지, 순수하게 생각했으니까 괜찮겠지, 순수하게 뭔가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화살이 올 때가 있어요. 엉뚱하게 이게 오해를 받고 아주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교회든 어디든. 혹시 그런 부분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요단강 서쪽 편 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실로인데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도 유목생활 하기 좋은 요단강 동쪽 편을 자기들만 그 알짜 땅을 먼저 달라고 모세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다 망쳐버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었는데, 한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함께 지내면서 이제는 좀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싶더니 이제 전쟁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 처자식들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게 금방 보냈더니 가다 말고 거기다가 큰 제단을 차려놓고 실로에서 유일하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지금 하는 것을 보면서 요단강 서쪽 편 지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단강 서쪽 편 지파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단을 당장 다 때려 부셔라 라고 얘기를 할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장 당신들 그거 때려부시고, 당신들이 그런 잘못된 동기가 아니었다면 바로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요단강 서쪽에는 12개 지파 중에 9개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이고요, 요단강 동쪽에는 2개 반지파만 동편 지파예요. 그러니까 벌써 수적으로 벌써 차이가 확 지잖아요. 그죠? 땅은 뭐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요단강 서쪽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밀고 와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고 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논리가 어때요? 힘의 논리잖아요. 돈의 논리, 숫자의 논리, 다수결의 논리,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그거 당장 때려부셔라. 실로에서만 예배 드렸는데 어디 딴 데서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당장 때려보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것이 두 번째로 있는데, 요단강 서편 지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데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6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자, 여호수아 22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중에 보면 동그라미만 해놓으세요. 16절 둘째 줄 하나님께 범죄 동그라미, 16절 넷째 줄 끝에 여호와께 거역 동그라미, 18절 둘째 줄 끝에 여호와를 배역 동그라미, 19절 여섯째 줄에 여호와를 거역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세요. 하나님께 범죄, 여호와께 거역, 여호와를 배역, 여호와를 거역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요단강 서쪽 지파는 요단강 동쪽 지파를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17절에 밑줄을 동그라미를 하세요. 부활의 죄악 동그라미 17절 부활의 죄악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세요. 두 번째 20절에 아간 밑에 줄에 범죄, 아간의 범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0절에 아간 둘째 줄 범죄, 아간의 범죄. 자, 첫 번째 17절에 나오는 부활의 죄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월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믿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 2천연병으로 죽게 만드는 진노를 하시는 장면을 이
요단강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을 잊었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만만하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 전리품을 착복을 하는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 지파가 동편 지파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였냐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얘기해 볼게요. 쉽게.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행복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길신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엮어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바로 서면 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 그 지체를 위해서 잘못하는 것을 손가락질을 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얘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당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과 나는 신앙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인이 어디에 나오냐면 22장 19절 말씀에 나와요. 22장 19절 말씀, 요단강 서편 지파가 나머지 요단강 동편 지파의 잘못된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우리가 지체라고 생각하고 한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는지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요단 동편 땅이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거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요단강 동편 지파들 2개 반 지파들아, 그 땅은 예배 생활하기에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혹시 거기에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거든. 거기서 살지 말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서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실로를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바로 하면서 너희들 살 거처를 우리가 다 마련을 해줄 테니까, 먹고 사는 거 다 마련을 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너희들을 책임져서라도, 우리의 삶을 양보하고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께 제대로 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를 보실래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땅이 이렇게 넓어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다 접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버리면 땅은 한정돼 있고 초지도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책임 없이 그냥 말만 싸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들은 남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함께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진정성이 요단강 서편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길신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받으신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나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누구한테 얘기할지 골라 잡으세요. 골라 잡으셨어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보라니까요. 부담되더라도 좀 쳐다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자, 어떻게 따라하냐면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십자가로 받으셨으니 나도 어렵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힘들지만 나도 당신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요, 막상 현실이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본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십자가의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우리도 어려워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받을 수가 있고, 십자가의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힘들어도 믿음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품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빨 깎게 물고 서로를 품으려고 달려들면 절대로 못 품어요. 왜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말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나하고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품겠어요? 못 품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십자가 정신에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만큼만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다수결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 기준으로 실로의 제단이 있는데 왜 그거 거기다 또 만들어 하고 없애버려, 바로 다 밀어버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영혼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책임질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우리 길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손가락질 하는 건 쉬운데요, 책임지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낱말하기는 참 쉬운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기도하는 거, 그건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정신을 집어넣어 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나만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기준을 거품 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얘기를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비느하스와 천부장 1000명당 한 명씩 해서 이 지파 대표자들이 와서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이 서편 사람들한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답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와요. 그 중에서 다 얘기할 수 없고 핵심만 얘기하면요, 본문의 주제를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한 단어가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자, 24절 둘째 줄 가운데에 후일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후일에. 27절 다섯째 줄에 후일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28절 첫째 줄 끝에 후일에 동그라미 일단 해놔보세요. 그래야 본문이 확 들어와요. 자, 그리고 24절과 5절 일단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4절 숫자의 동그라미, 25절 숫자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단강 동편 지파가 서편 지파한테 자기가 왜 이 제단을 쌓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항변하고 대답하는 내용을 좀 24절 5절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5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제단을 쌓았노라. 곧 생각하기를 언제? 후일에 누가 너희의 자손이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요단강 동편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요단강 서쪽과 너희 요단강 동편 사이에 요단강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아까 설명 제가 이미 다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자, 요단강 서쪽에 실로에서 유일하게 예배 처소가 있었는데 요단강 동편 지파가 전쟁을 끝내고 지파 땅 분배가 끝나고 동편으로 돌아와서 세월이 흐르고 우리 후일에 후세대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역사를 모르는 우리 후세대들로 넘어가면 요단강 서쪽의 후세대들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후세대들은 전쟁도 같이 안 했고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요단강 동편의 후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서 실로에 왔을 때 요단강 서편에 있는 후세대들이 당신들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당신들 꺼져라 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그 증표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라고 자기의 입장을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그럴만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게 지금 이 일이 현재 일어난 겁니까? 후일에 일어날 수도 있고 후일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까? 후일에 일어날 수도 있고 후일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미래의 일이 걱정돼서 미래를 현재로 땡겨와서 가지고 와서 현재 걱정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잠자려고 누우면 셔터만 내리면 잠을 잘 주무십니까? 아니면 눈꺼풀 딱 닫고 난 다음에 머리가 자꾸 돌아가시는 분 있죠? 이 생각 저 생각, 후일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후일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내 건강은 후일에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자녀는 후일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저런 걱정, 염려, 근심을 후일에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안 될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 고민을 하고 발을 동동동동동동 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를 제가 지금 손에 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결혼 반지를 손에 끼고 있으면은 영원히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결혼 반지 끼었다는 자체가? 이게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예요? 끼기만 하면 이혼을 안 하게? 여러분, 중요한 건 부부간에 어떤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지 꼈다고 해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반지 안 꼈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노후도 걱정이 되고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손자 손녀들도 걱정이 되고 뭐 걱정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살면 살수록 책임이 더 막중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모양을 바꿔치기 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증명용으로 우리는 서쪽과 한 나라라는 증거용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상을 지켜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 볼게요. 주일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딴 데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예배 나와 계신데 주일날 예배의 출석 도장 찍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과연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출석 도장은 찍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존심이 얽히고 돈 문제가 얽히고 세상 가치 판단 기준과 첨예하게 맞물려 있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살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단지 마치 반지를 손에 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퍼와 같이 만약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퍼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안함을 단지 주일날 예배 나오는 어떤 그런 행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너의 염려를 나한테 맡기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녀 문제를, 너의 노후를, 너의 지금 너를 염려하게 충분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를 네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너의 최선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한테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사람은 껍데기를 보죠. 오늘 왔냐 안 왔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아닌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지 단지 주일날 왔냐 안 왔냐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간음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염려되고 불안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